노아의 방주가 어떤 것이었죠? 구원의 방,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나요? 그 안전한 것들. 제가 한 가지 새로 아는 건 뭐냐면,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노아의 호음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퉁퉁 불고 막 죽어 있는 시체들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노아 시대 때 그 홍수가 일어나는 거, 그걸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실험을 했는데 건물이고 사람이고 분해돼 버려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세는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폭풍같이요. 예. 그래서 그 물결이 홍수가 갑자기 차오르면서 이게 휘몰아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해체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체를 볼 수도 없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나 어떤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 처참한 것들을 아마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많이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의로운, 그 저주받은 그런 동물이 아닌 선한 동물, 그죠? 그런 선한 동물 중에 몇몇을 취해서 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향기와 그 제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뭐가 됐죠? 그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깨끗한 건 아니지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가 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그런 정결한 피가 부정한 우리의 죄악의 피를 다 정결하게 해줘서 우리가 예수의 그 방주, 또 그 예수의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지개 약속이 있었어요. 무지개 약속이.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예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천둥소리와 우레와 번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그 다음에 무지개. 그 다음에 유리바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을 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냥 그 얘기 딱 나오면 하나님 보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것이 에스겔과 또 뭐 스가랴서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 있는 표현 방법이다. 그 방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썼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이 무지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그럼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로 십자되는 거예요? 약속. 그게 구원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새로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루어질 약속, 이루어진 약속. 이렇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언약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 믿지? 하나님이 나 믿지? 얘 믿어요. 내가 너랑 정말 언약을 할게.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때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불이 뭐죠? 성령이 싹 지나가요. 항상 옛날 고대 근동들의 약속에는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둘이서 손 붙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얻으면 이렇게 동물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나 혼자 죽을게. 이걸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과 언약을 하면서 굉장히 뭐예요? 불평등 조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것이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선택받은 게 누구예요? 그 20억 중에 8명. 우리는 이 은혜를, 이 감동이 우리한테 이것이 정말 노아와 같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울 뿐이에요. 하나님이 참 아쉬울 뿐. 이게 한 번 더 하랴? 한 번 더 보여줄까? 아유 무섭죠. 언제 우리 죽을지도 몰라.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은 8명이었더라. 근데 이제 8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8명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금방
하자마자 농사 졌으니까 한 1년 지난 거죠. 넉넉 잡고 2년 지났다고 합시다. 2년 만에 술 취해서 뻗은 게 노아예요. 그 당대의인이에요. 당대의인.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가나안의 아비 그죠? 함을 저주를 해요. 그 사건은 뭘 또 뜻해요? 하나님 사건들은 그냥 흘러가는 사건. 이 뭐야? 이건 아니에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보면 좀 놀랍기도 하지만 그 함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워 있을 때 그 함이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와요. 함이라고 안 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앉아. 핸드폰도 못 주소 그치? 여기 앉아요. 나오셨어요 어르신? 할머니 나오셨어요. 그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성경 그 원어의 하체를 보고의 보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음미하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함의 그 어떤 뭐 이렇게 음미하는 게 뭐 즐겁게 음미가 됐든 어쨌든 비꼬는 게 막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죄를 이렇게 들춰내는 그런 아버지의 죄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그런 정죄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꼬투리 잡고 정죄하려면 어때요? 샅샅이 좀 봐야 되잖아. 저 사람은 어때? 성향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가운데 많이 헷갈려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그래서 가나안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실수를 자기 형들한테 다 떠벌리죠. 그래서 그 셈과 야벳이 덮어요. 그것은 뭐를 표방하느냐? 그 함의 역할은 율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 그래서 함은 마치 율법의 행위와 같은 것. 근데 이제 셈과 야벳은 어때요? 뒤도 보지도 않고 그의 죄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옷으로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었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말씀에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입게 돼 있죠, 자꾸. 왜 입게 돼? 아내는 우리 애를 겉으로 덮어. 그 아내가 바뀌나요? 우리가 무슨 이런 장갑을 입었다고 해서 내 안에 연약함이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속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덮어지는 거지. 예. 구원은 그거예요. 은혜는 그거야. 바로 거기 있어. 만약에 너 바뀌어서 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볼 거야. 그리고 나는 네 안을 다 알아. 그리고 바뀌어와. 이러면 정말 우리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 율법 다 지키는데 단 한 개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다. 그러면 그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운동제에서 율법 다 알지? 얼마나 많아? 정결법, 음식법, 무슨 법, 제사법 해가면서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실수 안 하면 이때까지 공들여가지고 99개 진 거 다시 빵. 이건 정말 못해먹을 짓이죠. 그는 그냥 예수의 의로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주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또 왜 그를 향하여 그렇게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유기되는 자와 택함받는 자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납니다. 최초의 유기된 자와 택함받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 네. 그럼 두 번째 유기되는 자와 지금 여기 다시 노아와 나머지 25. 또 하나 지금 유기되는 자가 가나안과 지금 셈, 야벳의 자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내 맘이다.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들의 속성 자체가 사실 보면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쩡하고 착한데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기의 죄, 자기의 어떤 자만과 교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11장인데 그것은 이제 바벨입니다. 바벨. 근데 그 바벨 전에 이제 노아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를 보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셈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나안이 좀 길어요.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11장을 한번 읽으면서 바벨 사건이 어떤 식의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자손들을 놓고 각자의 이제 어떤 부족들이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제 무슨 어떤 이제 큰 부족들이 족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이런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가 죄송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간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복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적종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명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공격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처음에 보면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죠?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는 뭐고 말은 뭐고? 글도 없었을 텐데. 그게 언어는 일단 랭귀지예요. 언어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one language and a common speech. 랭귀지, 언어와 말이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언어라는 것은 샤파라는 거예요. 랭귀지, 히브리 말로 샤파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정말 그냥 언어예요. 언어가 다르다. 언어가 같다. 쉽게 해서 국어를 쓰느냐 영어를 쓰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일이다, 원인이다, 동기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얘네는 언어가 같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동기가 같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동기가 같더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기, 그 원인이 동일하더라. 그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이거죠. 너희들은 날 때부터 악이 많이 하더라. 날 때부터 악하더라. 이런 뜻의 그런 동기가 항상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거예요. 말도 같을 뿐더러 그런 말로 인하여 동기도 같다. 그래서 이제 말하다 밑에 이제 아마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말 튀어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밑에 이제 한 족속과 한 언어였다라고 해요. 되게 보면 이 공동체, 족속이라는 건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 공동체잖아요. 추구하는 것이 같잖아요. 그죠? 언어도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다 이거죠. 생각하는 것이 같고 원인이 같고 그래서 하는 일이 같죠. 이런 것 같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가 그렇게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거.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도 합력해라 그러잖아요. 세 분이시잖아.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바벨탑을 이들이 도대체 건설하는 이유가 뭘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 뭐가 기억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 세상에는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자가 뭐예요? 이름 내는 자들이죠. 명성, 그 사람 명성이 좋아. 그 이름 내는 거죠. 그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쵸?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악하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니? 왜요? 용사, 그게 뭐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눈에 좋은 것,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용사, 명성,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목사, 박사 목사, 뭐 박사 몇 개냐. 요새는 담임 목사 가려면 박사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아예 거기 가서 담임 목사도 못해. 어디서 탁사하다 말어. 말씀도 제대로 못해. 그냥 쓰레기만 실컷 비질하다가 뭐 끝나. 지금 그런 세상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그때는 회당이라고 해가지고 두루마리가 그냥 이렇게 그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말씀 전하고 싶은 사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함을 통하여 서로가 그걸 받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상고하고 묵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뭐 이렇게 유대 랍비나 집이나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실 정말 말씀 전할 때도 그렇게 완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이 아까 우리 창세기에 나온 그 바벨탑을 짓겠다는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용사와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자가 되자. 이것이 바벨탑을 짓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어. 우리가 뭔가를 해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이 있느냐? 지금도 바벨이 있어요. 사람은 모이면 항상 뭐 하자. 그죠? 항상 뭘 모이면 우리 뭐 하자. 우리 뭘 이루자. 유명해지자. 힘을 모으자. 어? 그래서 뭐 축구대회 이런 거에서 B팀 조사 불자 그런다면서요. 아랫사람 사투리라는 거지.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 자기들의 어떤 그것들 과시하는 것으로 사람은 가요. 그것이 그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하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나가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경인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찾아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물아물하죠? 이래서 전도사가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바벨을 짓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내는 거. 네, 이름을 내는 거, 명성 있게 하자. 그래서 창세기의 당시에 그 죄악이 만연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바벨,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은 결국은 바벨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이 찾아봤어. 무슨 뜻이 있나? 고유명사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은 뭐예요?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문명, 문화, 세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국가로 얘기할 땐 뭐예요? 바벨론. 그리고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갈대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라. 너희는 나와라. 이 왕왕 오는 거는 소환이에요. 저는 카톡을 보내도 최소한 5개 이상을 동시에 다다다다닥 보냅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을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요것도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야벳의,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이제 함의 족보예요. 함의 족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함의 족보를 보는데, 창세기 10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 제가 다 안 했는데.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따라오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서 구스는 알죠? 구스 사람. 그리고 이디오피아. 네,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이 에집트예요. 애굽. 네, 미스라임이. 그래서 이제 애굽이 누구의? 가나안의 후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지금 함의 자녀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뭐죠? 그 이름, 지금 현재 이름이 가나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이 지명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나중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래서 막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다 나중에 가가지고 뭐예요? 자식 새끼 애들까지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죄악이 아주 완전히 극에 달했다 해가지고 그 가나안입니다.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여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이 문제예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 보실까요? 그 다음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드디어 그 죄악의 항상 근거에는 뭐가 나와요? 명성 있는 자와 용사. 그쵸? 아주 일관성이 있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뭔가 이게 보이죠? 용사,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너무 좋아하잖아. 우리 세상에 용사, 힘 있는 자, 세상의 가치, 세상의 큰 거, 세상에 막 절대 권력. 우린 그 앞에서 항상 뭐 하나님을 이게 내려버리잖아요. 그쵸? 이거 죄잖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삶 가운데 계속 낮추잖아. 그 세상은 항상 우리한테 5만원짜리 지폐 흔들잖아. 너가 안 나오면 너가 안 줘. 막 이러면은 그냥 교회 빼먹고 가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우리 그잖아. 이게 뭐 명성 내고 그 돈의 가치로 인하여 내가 뭔가 권세를 잡겠다.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하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면 좋은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앞에서가 하다 보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파님 또는 파네라고 하는 건데요. upon the face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맞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와 맞서는 대적하는 하나님이다. 대담하게 밀고 나아가다. 예? face out of the face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face out of the face.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타고 넘어서라는 것도요. upon the face. 하나님을 타고 넘어. 그리고 하나님을 맞서고, 또 하나님 뭔가 또 뜻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단어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저것이 정말 용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적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후회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뜻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이걸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내밀고 용감하게 사는 것들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어떤 모임, 우리 어떤 공동체, 지금의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참 그 세상의 가치를 넣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만연하게 하고 또 옆교회보다는 더 커지고 싶고 이런 어떤 세상의 힘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 순수한 어떤 그 은혜가 아닌 어떤 그런 목적 그건 다 그냥 수단이고 자기의 목적은 이름을 내고 용사가 되는 어떤 거대한 것이 되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바벨은 계속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의 그 바벨 그것을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때 큰 성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음녀 큰 성 바벨론은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탑은 바벨론 지역적인 바벨론 상징적인 바벨론 이 세상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만연하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고 그 안에 우상이 자기들의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힘을 빌리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자기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약하고 힘든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 종교거든요. 그렇죠? 붙들기 위해서 자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 기독교는요 그렇게 본다면 완전 반대야. 기독교는 세상에서 깨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 싫어? 거꾸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기니까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세상이구나. 난 다시는 선악과 안 따먹을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풍요한 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만하네. 우리끼리도 잘 되네. 뭐 하나님과 굳이 가서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면서 또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요. 본능적으로 들고 나갑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 나오는 게 하나님 왜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나 잘 믿었는데 해필이면 나야 뭐 이러면서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주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계속 거꾸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거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더 사랑하면 그놈의 비늘이 더 커져. 막 더 걸그적대. 그냥 사단을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안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인은 우리한테 어떤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뭐 1000년 동안 뭐 사단이 공격을 하고 1000년 이후에 잠깐 노일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1000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있잖아. 비록 삶은 이런데 하나님은 왕이래. 그리고 우리는 뭐 부활했어요. 우리 부활한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합일되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어. 내가 죽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동참하게 돼. 그 안으로.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10의 1조가 아니야. 내 거 다 주님 거야. 더 무서운 거야. 뭐 무섭다기보다 사실이 그래. 나는 이제 죽은 거야. 예전에는 살아서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십시일반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예수를 그리면서 그 10의 하나,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말씀이 완성이 쉬어버리고 넌 죽어. 내가 대신 살아줄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되는 목숨이 어차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들어와. 그게 네 십자가라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너는 네 죄 때문에 넌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넌 네 죄로 죽어. 넌 네 죄로 그 십자가 들고 죽어.
그러면 내 부활로 참여시켜 줄게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십자가를 내가 오늘도 상관한테 쫑커 먹었는데 그 십자가야고 내 십자가야 저거 아유 욕도 못하겠고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진짜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면 내 죄로 인하여 내 그 원죄로 인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해.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666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따로 받는 게 아니야. 무슨 표? 베리칩이니 뭐 베라먹을 칩인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666을 머리통에 받고 나와요. 왜? 죄인이거든. 우린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자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생명책에 딱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 있는 이마에 있는 이 팔뚝에 있다고 그래서 이마에 있다고 그래서 머리통에 있다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이마에 있는 666을 다 자기의 이마로 다 돌려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하나님의 그 짐승의 수의 이 저주를 다 혼자 받고 죽어. 그것이 너무너무 그것이 계시록에 나온 그 나의 잔, 그 피가 넘치는 그 잔. 그 잔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야?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냥 상징적인 잔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잔은 그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그 죄, 그 저주의 잔이에요. 저주의 잔. 저주의 잔을 좀 비켜주세요. 계시록 다 읽었다고 그랬지. 잔 나오지. 저주의 잔. 저주의 잔을 비켜주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뭐 그걸 비켜달라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온 인류의 저주인데, 온 인류의 저주인데. 그걸 다 받고 자기가 죽고 소환이 그걸 다 받고 자기가 죽고 소환 할렐루야 자기 이마에 그 자녀들 이마에 자기 이름을 적어넣어. 예수 이름. 이렇게 좀 소름 잘 안 끼쳐요? 난 소름 끼치는데. 용사가 더 끼쳐요. 왜냐면 용사가 너무 많구나. 다 용사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용사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직장 다닐 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나요? 우리 혁이찬이 공부시킬 때 먹고만 살아라 이래요? 아니죠. 넌 세상에 이름을 떨쳐라. 넌 용사가 되라. 너는 강한 자가 되라. 너는 다스린 자가 돼야 돼. 아니 집사님 우리 똑같아. 우리가 다 세상 가치 기준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사실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그냥 그들과 똑같이 멸망돼야 되는 그 어나더원 중에 하나를 우리를 그냥 떨러 그냥 노아의 방주로 넣어버리셨네.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안에 들어와서 이리 와. 우리는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해요. 난 뭐 한 거 없는데? 너 뭐 해놓고 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너네들이 추수하다 빨래하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 바로 그냥 오래잖아. 다시 돌이켜서 옷 덮고 이런 거 하지 말래잖아. 돌이켜 보지 마라. 그냥 와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냥 그 죄덩어리 그거 내가 그냥 구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선해지려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거 다 네 의야. 네가 온갖 그 보이는데 나는 그거 전혀 셈하지 않아. 카운트하지 않아. 네가 뭘 아무리 착한 짓 해봐도 난 몰라. 그거거든. 너희들 그냥 종이야.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에 나왔던 그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면 그 종들이 10달란트 받아, 5달란트 받아, 1달란트 한 놈 1달란트 받은 놈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들이 뭐라 그랬어요? 서번트야. 종이잖아. 종은 뭐예요? 주인을 파악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게 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 나오면 야 종이 수고했다고 내가 살해하랴 그런 말 나오죠. 종에게 살해하랴? 나는 아무리 네가 바깥에 일 열심히 해도 주인이 와서 야 밥 가져와 그러면 밥 다 갖고 오고 옆에 밥 다 먹을 동안 옆에서 기다렸다가 다 치우고 가도 그게 종이야. 그리고도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불의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킨다고요. 그 읽으면서 열 확 받잖아. 뭐야 지금 자기 자식한테 지금 종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뒷이야기가
되나리온 얘기 나오는데 다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열 달란트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하라는 놈이 이거 망할까봐 얼마나 걱정했겠어. 근데 종은 그런 걱정을 안 해. 종이라는 거는 생각이 없어. 종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게 종이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종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뭐 거두지 않은 데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인을 평가하죠. 그게 요 새끼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은혜 내려주고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면 되는데 아니 나는 착한 짓 읽어내고 넌 아니야.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거 전부 마비 새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는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키면 자기가 그냥 알았어요 그럼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 이 도는 그냥 무조건 이윤이 나게 돼 있어.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게. 근데 그게 무슨 달란트를 받아가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뭐 받은 달란트를 잘하세요. 묻어놓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달란트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그걸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 근데 요 놈은 평가하잖아.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래서 내가 묻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래? 그러면 뭐 너 왜 은행에 맥혀서 왜 이자 또 나면서 안 갚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좀 잘못 알아내고 이게 잘못 알아내서 이렇게 배웠네. 이해가죠? 다른 종은 전부 다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요. 주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 나라에 그려져 있는 주인의 모습이 따로 있어. 그리고 요 주인을 자기가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는 자, 그렇게 그려놓고 그걸 믿는 자. 그래 그럼 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당해. 넌 악한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벨탑 하나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내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갖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그것 때문에 하나라도 좀 더 선해져가지고 와 그러지 않는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죠. 자,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벨을 짓잖아요. 바벨탑을 열심히 줬어. 바벨탑의 한 변의 길이가 100m래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럼 꽤 크죠?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그러면 한 변 한 변 해가지고 100m에서 저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건축 기술이 있겠어. 아무튼 지들은 뭐 벽돌을 어떻게 해서 뭐 역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꽤 머리 굴린 거예요. 예전엔 다 진흙으로 했는데 역청이라는 게 그게 그 아스팔트 같은 거란 말이야. 실제로 뭐 난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 듣고 그 지역에 가서 뭐 그 유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이 이걸 바벨을 진 거예요. 엄청 높이 쳤어. 어디까지? 하늘을 닿을 때까지. 언제다. 언제다. 언제 닿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사람은 뭐야? 하늘에 닿을 때까지 진 거야. 그죠? 그럼 엄청 높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러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대. 나의 성격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얘는 지금 너무너무 와 저 하늘 뚫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러 얘들이 뭘 짓나 그러고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보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져도 바벨탑을 보려면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돼.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이게 굉장히 참 해학적이에요. 어.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뭐 하나 보러 내려오시는 거야. 어이구 이것들 그러면서 지들끼리는 뭐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그러면서 쌓아 올라가는데 한 변이 100m 타임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한참 내려오셨어야 될 거야. 막 KTX 타고 어? 엄청 타고 내려와서 봐야 저기 뭐 올라오는데 인간이 높아진다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그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왜냐면 대학교에 다니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다니다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신학교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이제 교육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나도 최소한 저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에쿠스 타고 가는 거 봤거든. 나도 최소한 저건 아닌데도 그래도 뭐 제네시스 타겠지? 야 성경에도 제네시스가 있더라. 이런다고요. 전부 다 환상에 쌓여있는 거야. 이미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로 철학에서 나와요. 그 스타트부터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아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랬어요? Out of faith 타고 넘어서 그걸 타고 넘어서 내가 좀 유명해지자. 그런 마인드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가 교회 비판론자는 아닙니다만 얼마나 그 시작부터가 잘못돼요. 그들이 과연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무슨 메시지가 가겠어요? 야 세상에서 이게 최고야. 하나님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얻으려면 기도해줄게. 이거 머리 다 돼. 다 해줄게. 저 세게 밀어봐. 막 이러면서 안 됐어? 다음 주에 또 한 번 해줄게.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우상숭배. 그거 정말 인간의 종교 그거잖아요.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도 보통 내일 몇 새벽까지 기다렸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깨우치는 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교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 그걸 가르쳐 지키게 살아. 그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자식은 어떻게 키워요? 잘 키우세요. 잘 키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가 늘 한답니다. 세상에 가치는 있지만 우리가 가치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수단이 세상이지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지 내가 잘되고 내가 그것을 타고 넘어가는 용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랬거든요. 왜 살아있는 놈이 맨날 죽는 생각만 하나. 살아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 세상에 왜 죽은 다음에 세상에 죽음을 우리가 묵상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죽음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갈려져 있어요. 이미 어찌 보면 물론 남은 자들이 있지만 이미 갈려져 있어요. 이거는 언제 생초부터 그래. 그렇잖아요. 태초에 택하였다고 그랬으니까 어쩌면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천국 가버리면 되지. 그럼 왜 굳이 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지질이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보물 있는 거 아니니까 뭐 다이아몬드 없어. 일라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어찌됐든 세상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하나님이 그 선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선을 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선을 택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악이 싫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이 너무너무 싫어져야 돼. 그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죽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거야. 나 절대 난 세상에 안 살래.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잖아. 근데 그 선택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 있었어요, 없어요? 원래 없었잖아. 원래 없는 자가 죄를 져. 그렇잖아요. 그 원래 죄 있는 놈이 죄 안 짓고 못 산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냐고.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죄 안 짓는 자가 다시 절대 안 짓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고요. 이 세상이 필요한 거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기둥으로 뭐 엄청난 뭐 지진으로 땅이 삼키고 뭐 불이 삼키고 물이 삼키고 난리 박살이 나요.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저주하고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나와요. 지금 이 노아의 심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죄라는 사람, 이 죄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끄징이 줄 아냐? 20억 다 죽이고 8명 살렸는데 이 8명이 또 죄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없어져. 이 세상이 너무 힘들지. 여기서 애들이 끼어지고 부서지지. 이거 뭐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냐. 뭐 짧을 수도 있어. 너희는 이걸 꼭 통과해야만 그래야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백성 되지 못해. 너희들 지금 그 마음 갖고 절대 못 들어가. 너네는 가봐야 후회해. 천국 안 가요 우리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놔도 내가 판단할 때 저거 뭐야? 난 절대 저기 안 가. 어휴 이 세상이 훨씬 좋네.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우리 소환이가 그렇게 우는 거야. 그냥 소만 돼지 소리 다 듣고 울잖아요. 세상에 무슨 동물농장도 아니고 전화만 걸면 어떻게 소 우는 소리, 개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려. 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너무 내 삶이 너무 형통해. 너무 평탄해.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전 뭐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쌍둥이가 이번에 안 된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위로가 돼요? 안 되는 게 세상 것이죠. 그렇죠. 네. 아니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린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계속 넘어져. 계속 자빠져. 세상 계속 우리를 괴롭혀. 왜? 우리 요거 성취하면 그 다음에 더 센 가치 기준을 들이밀면서 요거 해봐. 야 요거 뛰어넘어봐 내가 돈 줄게. 막 이런 거야. 그건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뭐 주일날도 교회 가야지.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또 안에서는 계속 착하게 살라는 마음이 절대 남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승리의 어떤 판도의 어떤 이 판도에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이 판도에서 내 안에 계속 선함이 올라오는 거야. 계속 선함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술 끊은 거잖아요. 술 안 먹어도 천국 가요. 먹어도 천국 가요. 그게 아니야. 내가 선함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카운터 안 해 하나님은.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올라오는 거야. 은혜가 자꾸 나한테 내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의 예수의 그 빛이 예수의 그 성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닫아서 투자한 것 애들 월급 다 줘버리고 그리고 술 먹자는 거 안 먹어버리니까 찍혀서 뺏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너무 명확하게 봤거든요. 정말 늘 그냥 가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물 좋은데 어딨더라 이런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는 먹여 살릴게 뭐 이런 한잔하면서 형님 뭐 이러면 걱정 마 이런 거잖아요. 남자들 세상이라는 이 사업의 세상이라는 것이. 근데 뭐 맨날 말짱해가지고 가서 하니까
저놈이 분명히 배가 불렀어. 이번에 한번 댄맛을 보여주자. 이렇게 세상이잖아. 하나님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싫다. 하나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 마라나타의 신앙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조그맣게. 하나님 오늘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일 복권 탈 게 있어. 그럼 내일 보험료 탈 게 있어. 한 1억 타. 그럼 오지 마세요. 모레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도 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 한 2달 후나 뭐 그냥 저 해외여행도 한번 마지막으로 갔다 올 테니까 내년 이맘때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말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속마음이. 아멘.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건 아니죠. 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어찌 보면 가시적인 어떤 있긴 있어. 맞아, 믿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가지만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서 쑥 빠져나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냐? 내가 봐도 아니야. 우린 가면 지겨워서 못 살 수도 있어. 이 세상 동안에 그게 난 수명 같아. 에녹은 준비가 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 소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 어려워. 계속 하나님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있는 게 훨씬 재미난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던 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세상에 그렇게 영린으로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자로 두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네는 걔네들하고 같지 않아. 저것들은 다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아. 너 그거 보게 해줄게. 그래서 계시록에 그것들을 봐요. 유리바다에 앉아서 그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붉은색 유리바다거든. 왜? 심판의 핏줄기가 떨어져서. 그런 표현이지. 근데 거기 앞에 같이 서서 하나님을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짜릿짜릿해요. 이제 빨리 안 와서 그래. 이게 빨리 와야 돼. 그 마지막 날이 오면은 우리는 그 하얀 세마포. 그건 뭐야?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근데 우리 옳은 행실 없잖아. 근데 왜 옳은 행실이야? 갑자기 부담 확 되네. 세마포 못 입겠네. 근데 뭘?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런단 말이야. 입혀주신다. 제약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입혔듯이 입혀주시는 거야. 예수의 옷으로 그냥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야.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하나님 분명 죄를 지었는데 쫓아내셨잖아요. 등록판에서 근데 또 옷을 또 입히셨다는 게 너무 제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림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선악과를 거기다 뒀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따먹으라고 둔 거예요. 따먹고 얘네들이 죄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때 괜히 따먹었다. 이걸 느끼는 거야. 제일 먼저 누가 가장 전신하게 느꼈다고요? 하와는 아담한테 죽을 때까지 빈정대는 소리 듣고 죽은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마누라 잘못 얻어가지고 야 너만 안 들었어도 내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들은 거예요. 하와가 그 지긋지긋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내 자녀 가운데 그 얄미운 그 뱀 고놈의 새끼를 머리통을 박살낸 놈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렸으니까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믿음으로 900년 동안 자식을 20억 될 때까지 다 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난 거예요. 양계장에서 알라듯이 그냥 난 거예요. 어느 놈이 하나 나와서 저 놈을 죽일래나.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하와가 정말 절절하게 믿었겠냐. 지은이 허리 아파 믿지도 못해. 하와의 믿음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다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그럼 2000년 전에 있는데 그럼 그 전에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 어떻게? 아니 이미 하와 분수령 때 네 후손이 사단을 깰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미 그때 이루어져요. 이해 가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잖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잖아. 그럼 그 전에 예수님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뭘로? 이미 하와 때 하나님 얘기하잖아. 네 자손 중에 한 명이 그 사단을 깨부실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들이 그 후손이 누구야? 여자의 후손. 나중에 다윗쯤 되니까 다윗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찌됐든 그걸 계속 가져가. 그가 그잖아. 그죠? 그러면 하와가 아는데 하와 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와는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난 틀림없이 구원받았다고 봐. 하와가 안 그랬으면 자녀 안 낳았어. 자살하든지 했지. 가인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셋을 낳고 또 이후에 900년을 살았어. 어떻게 900년 어떻게 살아? 100년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당시 유명했던 곡이 한어 100년이 그 당시 한어 100년 사자는데 웬 성화냐. 그 당시 유행했던 곡이라고. 그때 7080 나왔던 곡인데 지금 그게 이제 유행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벨 사건, 이제 그 바벨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들이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흩어요. 언어를 흩고 종족을 흩고 이 온 지면의 만민, 그리고 대륙도 나눠버립니다. 아시죠? 대륙도 나눠버려요. 지면을 나누거나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좀 준비하느라고 조금 더 자세히 찾았어야 되는데 아시니까 워낙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좀 편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세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 제가 여기 해놨나? 없네. 그거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기 말씀을 좀 많이 마무리할 건데요. 자, 이제 이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족속들이 흩어집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그 영화를 한번 이제 영화가 아니라 무슨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기로 하는데요.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아시아, 중국 쪽으로 해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감할 수 있는 그 창조 과학 것이 제가 딱 보셨다고 그랬나? 아니, 보시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죠. 뭐 배선짜리 뭐 이러면서 뭐 한번 시간 날 때 우리 재미삼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뭐 성경적이라기보다 무슨 어떤 성경의 근거는 아니지만 평상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이제 혁이찬이가 이제 조금 한문들 아나? 걔들이? 좀 배웠죠. 그래서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냥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 이해심과 그 지혜가 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논리적인 게 약간 논리적인 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없어 믿어 막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그냥 이렇게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너무 그런 것만 접근하면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거할 수 없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래야 되나요? 증명해낸다 그러죠.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장님의 뭐 코끼리 만지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창조주만이 자기를 설명한 거, 그것이 성경이에요. 창조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언어로 이렇게 하니까 뭐 보석이 나오고 뭐 물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뭐 우레소리가 나오고 이제 하는 거지. 그나마 알아들 수 있는 건데 바울이 3층 올라갔다 와가지고 말을 못하잖아.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사람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뭐 비교할 게 없거든. 그냥 좋아. 이걸 끝인 거야. 근데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장 10절부터 25절부터 읽을까요? 아니에요. 20절부터 읽읍시다. 20절.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요. 근데 앞에는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창세기 11장 10절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나왔죠. 거기서 10장 너 와서 누워. 괜찮아? 노아의 족보들에서 이제 10장 21절 아까 그건 11장 17이었고 10장 21절 읽을까요? 시작. 셈 에벨 온 자손이 자손이요 영이라 그들도 자녀가 출산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삭과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좀 마지도 아니고 세 번째야. 그러죠? 근데 11장에 보면 뭐부터 나오냐면 아르박삿부터 나와요. 그럼 나머지 뭐야? 여기서 또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과 나머지 육이 되잖아요. 물론 이게 다 진짜 육이 된 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요 아르박삿이 나중에 누구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 자 읽어볼까요? 자 아르박삿이 나오네 제가 읽을게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으며 400 자녀를 낳아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나오네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으며 자 나홀 그죠? 나홀 얘기 나오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29세 죄송합니다. 워낙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데라 나왔어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오죠.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좀 하란은 그때 죽은 거예요.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비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데라가 데리고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들어가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데라가 이 갈대아에서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데 나와. 왜냐하면 갈대아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세식 변호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차가 다니는데 바닥에 돌로 포장이 돼 있어. 그리고 석등으로 가로등이 있어. 그런 문명 가운데 얘네들이 갑자기 가나안은 어떤 거예요? 그 사막이잖아. 그리고 뭐 비도 잘 안 와서 하나님이 비추면 오고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요. 포커스를 맞춰서 아브라함을 이제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알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 그 모든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지.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까 이름을 내고 용사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선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고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다시 그 죄를 덮으시고 당신 혼자 죽고 당신이 완성하고 당신의 나라를
그 완성된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당신이 찬양받는 자발적 의도의 찬양을 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 그리고 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왕이야 라고 해요. 종이나 하녀나 등급이 없어요. 다 왕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왕이 뭐 밑에 뭐가 있어야 왕이지. 근데 서로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 천국의 상태예요. 내가 지은이한테 섬겨서 지은이는 마치 왕이 된 것 같고 또 지은이는 또 나한테 섬겨서 내가 또 왕이 된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꼭 부하가 많아요. 왕이 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인물전, 배추전이 아니고 호박전도 아니고 인물전으로 한번 쭉 알아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다시 보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캐면 킬수록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요새는 제가 쭉 보고 또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최초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어둠이 혼돈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이미 죄와 선 이것이 초창의 창세기부터 나오더라고요. 흑암과 빛, 빛은 성령의 불. 그것이 쭉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 같은 그 뭐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들. 다시 계시록에 또 그 성령의 불, 불의 심판이죠. 계속 그것에 연결되는 하나로 이렇게 뚫려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와 뚫렸다 내가 그랬거든요. 뭐가 뚫렸어? 내일 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창세기를 창조를 우리가 창조의 개념을 그냥 물론 물질 세계의 창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초창기부터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토부가 나오는 거야. 선하더라. 내가 좋았더라. 다 계속 선이다거든요. 내가 선이다. 선하더라가 계속 나오는 게 그 계속 어둠의 세력과 악을 파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완성하는 그 대단위의 구원 사역의 책이 하나님의 역사책이다. 그런 것을 좀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더라고요. 예. 거러지 같은 요새가 그런데 저는 뭐 거러지보다 땅강아지 같은 그거 되게 좋아한다. 은근 좋아하는 것 같아. 지은이 잊지도 못해.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할게요. 앞에 저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맛있게 만드는 떡볶이를 예약하겠습니다. 지금 떡볶이 두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발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 막둥이가 있으니까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보게